우리가 지난 설교 제목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설교 내용을 혹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오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형벌과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인지를 확신토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들과 그것들에 대한 성취를 성경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블레셋과 북방의 나라들을 서갈에서는 BC 500년경에 기록되어진 이 서갈에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예언이 BC 333년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쟁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북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무력을 통해서 심판하고 정복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 우리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과거에 하던 무력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인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력을 통한 정복의 방식은 오히려 정복당한 자들에게 분노와 원한을 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정복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셨던 그분의 정복의 방식은 오히려 자신들을 정복한 분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을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세상의 정복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세계를, 또 세상을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있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통한 세상의 정복을 지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BC 520년경에 기록되어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 예언이 가르치고 있는 바처럼 약 200년 후에 520년경에 기록되어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약 200년 후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BC 333년에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셨다면, 그 200년 이후에 330년 이후에 또 약 300년이 더 경과한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과 무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함으로써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온 세상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한 죽으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사역,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서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지금 스가랴서의 예언 이후 약 500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언약들 또는 예언들을 하시고 그 예언들,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하셨는가 하셨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종말, 영원한 심판이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예언과 그것들에 대한 성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천국과 심판에 대한 전제로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과거의 정복 방식은,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전의 정복 방식은 말과 병거와 활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정복과 그로 인한 자유와 해방은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끊고 배제한 채 영적인 방법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과 육체의 방식으로 하는 전쟁은 그 전쟁이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세상에 대한 정복 방식은 그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온 땅에 전파되고 확장될 것을 1절과 8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한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절과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과 또한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어떻게 보장되며 이루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첫 말씀을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너란 말이 사실은 크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되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전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생제물의 피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말보다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언약의 피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약서를 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케 하고 양푼에 담은 희생의 피를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하신 말씀, 곧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서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가랴서의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를 향해서 하셨던 그 언약의 피를 연상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써 큰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영으로 피 흘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이로 말미암아,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사실상 끊임없이 높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느냐? 다니엘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느냐? 요셉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느냐? 이 나라 이 땅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위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느냐? 그 무엇보다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과 은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수단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사람을 높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은사와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열심을 높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있게 하셔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소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사실은 언약이라는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또는 당신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 자신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여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이미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말할 것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함정에, 위기에,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본문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직역 소망의 포로들이여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포로들이라는 이 역설적 표현이지만 이 또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일으켜주는지 모릅니다. 소망의 포로들인데 소망이 있는 포로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비록 그들이 포로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들인데 소망의 포로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믿는 대상도 동일하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소망이고 또한 불변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었다면 이 소망은 완벽한 소망이라는 말이나 또한 불변하는 소망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거기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은 불변하는 완벽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소망을 품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바로 영혼의 닷과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닷은 배가 결코 더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영혼의 닷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은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이사야서 61.1장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라고 하는 곳은 높은 산성을 말하고 또 원수가 쳐들어와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곳으로서 성도들의 영원한 피난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한결같이 외쳐졌던 말씀이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시편 61편과 31편에서 또 경건한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새, 영원한 피난처인 요새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 요새는 과연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포로들이여,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결과물이 이 땅에서의 온갖 고통과 시련과 번민과 아픔과 그런 것들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 너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역사의 통치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고 산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산다면 아무리 그가 중병에 걸렸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먹는데 죽습니까? 왜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죽습니까? 왜 열심히 먹는데 살인을 당하고 왜 열심히 먹는데 사고 나서 죽습니까? 또 왜 병원에서는 열심히 먹는데 결실에서 죽어갑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통치자도, 어떠한 위대한 힘을 가진 자도,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처럼 위대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특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새로 돌아오라, 피난처로 돌아오라,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미 깊은 구덩이에 있지만 그들은 소망이라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새로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너희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초청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이며 그리고 간절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초청합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즉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이 호소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이고 그리고 간절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자에게는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이상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니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과거 이전부터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카로운 칼과 화살은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내가 내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는 말은 후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헬라의 문화권을 정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후일 이 기독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본문 말씀같이 시온의 자녀, 즉 교회가 헬라 자식, 즉 이방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헬라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시온의 자녀들은 모든 이방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용사의 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안전과 승리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500년 후에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승복하신 것이죠. 특히 이 마지막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신앙합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포로된 자지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주어진 곳에서는 온 세상이 정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것을 믿지 못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았을 때 살아가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등이에서도 평안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말할 뿐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너희의 진정한 요새 피난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